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영원한 현재, 실제적 현재라는 제목입니다.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실제적 영원한 현재, 실제적 현재,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가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보내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피조물 분신이란 말이지, 자녀란 말이지. 그래서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을 알게 하셨어요.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마지막 뭐 하시려고? 데려가시려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보내시고 가정 가운데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의 영원한 현재를 지금 이 땅에서 실제적 현재로 살다가 다시 영원한 현재로 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틀어서. 근데 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왜?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자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에는 욕구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셨어. 욕구가 없었어. 그분이 의미였어. 뭐 전부였어. 그분이 주체였어. 나의 삶의 주체.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공허가 있고 empty된 마음이 생기는 거야. 비어있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자꾸 채우려고 그래. 자꾸 채우려고. 농장 속에다가 금괴를 몇 개 넣어놓는데 마음이 채워지나요? 안 채우죠. 집 한 채가 몇백억이라고 그러더라. 집 한 채가. 그런 집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안 채워져요. 마음은 안 채워져요.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돼도 마음은 안 채워져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은 안 채워져요. 그게 욕구, 욕망. 누구 자리?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가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악한 것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악한 것은 내 주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 주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를 채우기 위한 욕망과 욕구가 세상에서 불티듯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무엇로 채우려고? 욕망, 욕구. 그것이 명예도 되고 학문도 되고 권력도 되고 권위도 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삶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걸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건 다 의미가 없어져. 욕구, 욕망이라는 건 의미란 말이죠. 의미.
그래서 하나님이 의미고 주체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어둠이 들어와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없어진 하나님이 비워져 버린 그 자리에 자기 욕구 욕망을 채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예수를 그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 왜?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가끔 우리 이제 박 목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대화하면요, 어쩔 때는 대답을 않고 가만히 계셔. 그 말은 나한테 지금 해줄 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맞는데 틀린 말이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해. 왜? 그 나이에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을 하면 오해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손자가 나한테 참 그 기가 막히겠네. 그 영성 교본을 앞에다 하나 놔두셔가지고 우리 손자가 내 영성 교본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자라니까 어제는 내가 집에 있다가 이제 여기 아침에 나왔다가 있는데 12시 반이나 돼서 전화 왔어요. 그래마 자기가 이거 먹었대. 그러니까 나한테 빨리 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6시나 7시나 돼서 오래. 그래서 오케이.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일부러 그러거든요. 너 내가 밥 챙겨주려고 내가 들어왔어. 내가 꼭 그러거든요. 이제 일부러 그래요. 내 생색 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왜냐하면 그의 옆에 누가 있고 이렇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가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더니 어제 가니까요. 아주 집안을 호드닥 뒤집어 나가고 다 청소를 해놨어. 호드닥 뒤집어 가고. 그래, 막 깨끗하지? 자기 침대복까지 싹 해서 빨아가지고 씌워서 아침부터 그랬더라고, 아침부터. 내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내가 시키면 뭐라 그래? 그래, 마 나중에 한대. 걱정하지 말래, 나중에 할 거니까. 근데요, 내가 안 시켰어요. 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요, 싹 한데 머리도 요만큼 길었어요. 요만큼 길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안경을 쓰면 머리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요. 중간만큼. 그래서 자꾸 잘랐거든요. 근데 내가 자르란 말 못하잖아요. 내가 막 자르라고 해서 자르겠어요? 에이, 그랬더니 내일 가서 월요일 날 가서 자기 머리 자른대. 이렇게 짧게 자를 거래. 여기는 이마 요만큼만 남겨놓고 그냥 싹 자를 거래. 그래? 그래서 내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내가 해가지고 보내줬어. 나는 요 탈론이 나는 좋다. 내가 요 탈론. 그러면서 내가 보내줬어. 그랬더니 자기도 그렇대. 어쩔 때는요, 진짜 천사 같아요. 천사.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게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둘이 싸우면서. 둘이 싸우면서 살았어요. 또 이제 그럴 만도 해. 지 혼자니까 내가 친구처럼 대하려고 장난도 몸싸움도 하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몸싸움도 하고. 친구인지 할머니인지 몰라. 자우지가 몸싸움도 하고 막 같이 막 놀았어. 그러니까 이제 지도 이제 힘에 붙이면은 이제 막 지 힘껏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파. 어느 때가 되니까 얘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랜마. 자기가 그랜마다 힘은 더 센 거 알지? 근데 나한테 하지 말라 이 말이었지. 그만해라고 그렇더라고. 내가 그랜마보다 힘이 세니까 그거 알으래. 그랜마 그거 알지? 알지. 그러면서 둘이 놀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익어가는 과정이 있죠. 이제 16살인데 뭐 어른이 아직 생각이 몇 번 바뀔겠나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몇 번을 바뀌겠어요.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우리 그 애가 자라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어느 시간에 보내셨어요. 어느 시간에 지금 과정일 뿐이야. 과정. 때가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아들이 육체 생명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데려가 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지금 80억 인구가 넘는데 개수된 인구만 83억, 85억이라잖아요. 개수된 인구만. 개수 안 된 인구도 몇 억 될 거 아니에요? 저 꽁꽁 숨어서 사는 부족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해서 90억이라고 칩시다.
100년 후에는 땅속으로 다 들어가고 없다니까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내 살붙이 피붙이가 아니까 가는 거 잘 몰라. 그리고 슬프지도 않아. 내 살붙이 피붙이가 돼야 슬프고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런 저런 사건이 있으면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막 거기다가 막 내 힘을 다 쓰어버려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같이 동일하게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같이 동일하게 보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게 명절 첫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앞으로 올라가면 초막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6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초실절, 그날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초막절이거든요. 근데 그 초막절이 하나님 그들에게 지키게 하셔서 무엇에 연전지어서 무교절,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초실절. 그 초실절과 같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죠. 지금 거기에 연장석상이에요. 연장에 있어요. 그 초막절을 지킨 그 예수님이 명절 끝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초막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무엇을 기념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고. 그래서 밖에서 이 초막절이 되면 집이 있어도 밖에다 텐트 치고 밖에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명절 끝날, 그 초막절 끝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징표잖아요. 그걸 바로 야벨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직 죽고 부활의 삶,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되지 않아서 그 시간이 아직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삶.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을 산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니까 천국 가잖아요.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 백성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욕구 욕망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채우시기 위한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서 충만하게 솟아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샘은 깊이 깊이 파야 돼. 깊이 깊이. 샘이 여가 있으면요. 샘물이 없어요. 여기서 샘물을 찾으면 샘물이 없어. 목이 가라지 않아. 이 샘물이요. 말씀이 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단 말이죠. 말씀이 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 아래로 내려가야 목이 가람이 가져져. 그 말은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만나져지니까 그 주님이 만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영생의 생명이 바로 내 안에서 솟아나서 생수가 되는 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욕구 욕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는 그 순간이잖아요. 야,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직 욕구 욕망이 있으신가 세상에? 아직 내가 아픈 것에 슬픈 것에 매여 있나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시면 돼. 조금 더 들어가시면 정말 자유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 생수가 내 안에서 터져야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 생수가 내 안에서 터지려면 위에 있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을 뜻을 따라 사라져질 때 그분이 나를 적시는 게 생수의 강이 적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실제적 현재 쉬운 영으로서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사라져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터지려면 이렇게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생수란 말이죠. 생명이란 말이죠. 그 생수가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려면 그 안반처럼 아주 바위덩어리로 나를 누르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육신성, 내 가치관, 내 틀, 내 자의식 이게 파쇄돼야 들어가서 안반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의 깊이에 따라서 물맛이 다르다고 그러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안반 그 바위 밑으로 뚫어야 진짜 물이 맛있는 물이 있대요. 바위 밑에 안에 깊숙이 뚫어서 바위가 덮고 있는 바위 아래로 흐르는 물. 그래서 안반 아래의 물이 생수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안반이 누구예요? 내 스스로가 안반이야. 돌이 아니 바위야 바위. 아이고 옛날에 LA에서 어떤 집사님 자기만 같아 그러고 이번에 전번에도 가서 뵀는데 자기 멕시코 선교할 거래. 그러면서 그냥 자기만 같아 보라고 어깨 그냥 뽕이 팍 들어가면 목에가 그냥 기부스가 돼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 말 못해요. 왜 우리 손자한테 초등학교 다닐 때 2,000불 달라니까 그런다고 했다니까요. 얼마 전에 200불 달라는데 안 준다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달러 내가 10불짜리가 필요한데 하나 줄래? 그래 엄마 안 된대. 너 그 돈 다 썼어? 아니 저기 있대. 안 된대. 웃겨. 그게 뭐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믿음도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되면 세상의 욕구, 욕망을 채우는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바뀌니까 죽고 썩을 가치관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생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저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 문제 있는데 힘든 거 알아. 그런데 힘든 거 아는데 그 힘든 것이 풀어진다고 해서 힘든 것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아이고, 우리 옛날에 우리 고집사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 고영남이가 어쨌다고? 고영남이가 자기 남편 얘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영남이 여기 이야기를 욕을 막 하시더라고. 내가 뭐 이렇게 힘들어갖고. 그 덕분에 그 밤마다 가서 부르짖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의 성품을 맡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 내가 아파서 내가 견디지 못해서 내가 정말 어찌할 줄 몰라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내가 깨져요. 이 바위 이 두꺼운 안방 같은 이 돌 같은 아니 돌이 아니라 바위덩어리 같은 이 내 육성이 깨져요. 눈물을 흘려야 깨져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내가 안 깨져요. 육신성. 그래 내 마음밭이 뭐라고 네 가지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길가밭, 돌자각밭, 가시덤불밭. 내 마음판이 그래요. 내가 엊그제도 내가 저녁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 착각은 잘 진짜 나 괜찮은 줄 알았어. 나만만 같으면 괜찮아.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속아서 나도 괜찮아. 근데 나는 미치겠어. 속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드니까 삶이 힘이 드니까 완전히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 되니까 아주 완전 군장을 하고 그 철조망 아래로 군인들 훈련하는 것처럼 완전 군장을 하고 그 바닥을 기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이 어땠겠어요? 정말 울었어요, 울어. 여러분 다 우셨죠? 다 울었어.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다 울어. 하나님 앞에 엉엉 통곡하고 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깨지는 시간이야. 그제 얼마 전에 우리 진영 집사님이 그냥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대. 갖고 얼굴이 그냥 부석부석 해갖고 교회 오셨는데 부석부석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대. 그 이유는 내가 정확하게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모르지. 잠깐 대성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땅을 치고 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깨지는 시간이야. 그 바위가 깨지는 시간. 생수가 흐르기 위해서 예수 안에 내가 있는데 왜 나는 요 말씀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게 내게로 와시.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 이 말이야. 우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고난이라고 하고 고통이라고 하고 그게 연단이라고 하고 그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시간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주신다잖아요. 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는 시간, 눈물 펑펑 흘리고 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저 우리 전민경 전도사 목사님을 내가 생각을 했어. 지금 얼굴 안 보이는 미녀도 괜찮요. 전민경 목사님을 아니 내가 뭐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네. 그냥 나는 항상 아버지 랄랄라 회개 아니면 아버지 랄랄라 회개 아니면 랄랄라 그렇게 있는데 우리 전민경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본인은 행정직 목사로 한다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야 누가 하나님이 영성 훈련까지 시켜가지고 행정직 목사로 그냥 펜대 굴리고 앉았으라고 행정직 목사 시켜요?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눈물 콧물 흘리는 시간이 있어서 이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이 있어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셔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자유 안에 있게 하시는 실제적 현재, 영원한 현재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실제적 현재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가 있으시죠?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나님께서 와서 마실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거듭나게 하시고 아니 먼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흑암이 주체가 되어 있는데 지가 주체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들어오셔서 내가 주체다고 가르치시려니까 안 통하는 거야. 얘가 안 통해. 왜? 세상 가치관이니까 안 통하는 거야. 이 가치관을 하늘의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려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내려오셔서 환경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손자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일하는데 참 근데 우리 왜 자녀들을 통해서 성질나냐면 자녀들을 자기 눈높이로 그냥 확 끌어올려 버리려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눈높이로 아이들을 끄집어 올려버리니까 애들하고 엄마하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부모도 또한 지금도 다 컸는데도 또한 마찬가지요. 자기 눈높이로 자기 눈높이에다가 자녀들을 끄집어서 맞추려고 그래. 자녀가 내 눈높이로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자기 자신도 못 맞추면서 누구한테 나를 맞추라고요. 그죠? 누구한테 나를 맞추라고 그려. 우리 김현자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쬐끄만 게 벌써 자아가 다 형성돼 버렸대. 그래갖고 말을 안 듣는데 지 마음대로 안 돼. 조그마한 손자. 당연하죠. 아무리 부모도 말 안 들어. 그 조그만 애들이 부모 말도 안 들어. 근데 누가 내 말을 듣겠어? 우리 고집사님이 내 말 듣겠어요? 아니 조금은 들어주는 척
해, 조금. 근데 그거는 내 말 들어주는 거고, 내가 자기 마음 못 맞춰. 내가 고집사님 마음 못 맞춰.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 고집사님도 내 마음 못 맞추고. 그게 이제 우리 가치관이잖아요. 내 자의식, 가치관, 내 욕구, 욕망이 여기에 붙들려 있으면 아집, 고집. 그래서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는 거야. 꼰대. 한국말로. 꼰대. 영어로 꼰대를 뭐라고 그러죠? 올 오모 갖고는 안 통해. 그거 갖고는. 꼰대라는 그 의역을 한번 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맞아. 그런 우리의 육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껍질 한 껍질 비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 주시니까 심리가 심령으로 바꾸어져서 자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지니까 장 종재기보다도 못했던 우리의 소갈딱지가 점점 점점 넓어져서 큰 항아리처럼, 이제 다음에는 얼마나 크게 예수님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두를 마치시는 분이요. 모두를 마치시는 분. 우리 아버지는 모두를 마치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공의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에게 맞춰서 가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죽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연약함에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 그 저와 여러분의 눈높이에 내려오시는 분이, 그래서 공의가 먼저 와서 죽어. 십자가에 내가 죽어.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내 분량만큼 하나님의 분량을 내가 만나줬죠. 그래서 십자가의 분량,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은 공의가, 율법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게 이루어질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눈높이만큼 내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직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아직 승천하시는 그기 전에, 사도행전 1장 전이었어요. 십자가의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각 개인에게 임하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이 말씀이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왜? 만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만났을 때는 원수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간성은 십자가에 죽어져지고 함께 죽어져지니까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돼 있어. 율법이, 공의가 와서 죽어 하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어 대신. 그래서 나는 입술로 고백만 하면 공의가 내게 이루어져. 나는 죽음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분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나를 내려오셨다. 만나려고. 공의는 죽음이에요. 공의는 양보가 없어요. 공의는 그대로 직진이에요. 공의.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분량만큼 함께 연합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사라진 그 분량만큼 나는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부모가 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아. 야단치면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아. 맛있는 거 안 주면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저기 동네에 아이스크림, 딸랑딸랑 아이스크림이 왔는데 옆에 애들은 아이스크림 사먹으러 나가는데 엄마한테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다 줘. 집에 사다 놓은 거 먹으라고, 밖에 가서 사먹지 말고. 그러면 그 애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 애는 그게 고난이야. 아이스크림 밖에 나가서 못 사 먹는 게 고난이야. 냉동실에 있는 거 말고 저 밖에 가서 저 애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못 먹게 하니까 그게 애한테는 고난이야. 그게 상처가 되고 우리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수준에 자기 안 맞춰주니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커가면 자기도 커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커서 그럴 거예요. 자기가 장가고 시집가면 자녀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많이 안 줘. 그게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영원한 현재를 실제에서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면 영원한 실제적인 현재, 영원한 현재가 실제적인 현재로 내 안에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신령체로 우리가 바꾸어져서 영원히 예수님과 살 거예요. 생각의 속도로 그때는 달려갈 거예요. 갈 거예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유합시다. 네, 내 분량만큼 밖에 자유가 안 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달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실제적 현재입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욕구 욕망 때문에 아니면 내 고난 때문에 아니면 고난이 있으면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땅 치고 우십시오. 그게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인내하면 인내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인내하면 얼른 안 나오네.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땅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체의 욕구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돼서 이 땅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